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7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닷새 후에 수술을 받습니다. 20여 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며칠 전부터 오른쪽 눈이 흐릿해지고 형광등 불빛이 쫙 퍼지는 것입니다.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 형체만 보일 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인공 수정체가 떨어져서 이를 다시 제거하고 다시 수정체를 삽입하는 공막 고정술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 수술을 받으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특히 저는 안암이 다른 사람보다 좀 높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는 2달 정도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2026년 신년 초이고 천성교회 20주년을 맞이해서 성지순례도 이미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부득불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지만 저보다 더 유능한 우리 최성원 목사가 가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목사이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예기치 못하는 아픔과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약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낮아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제때 얻지 못했을 때에 그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자기 집에 있는 몸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온갖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듯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절 말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다시 일깨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예,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순간 불안과 갈등 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싹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영웅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뻐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에게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끝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내 소유로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너희 고향 땅 칼디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런데요, 그 말에
신빙성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면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만이, 그 증거를 내가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손에 잡힐 만한 그 무엇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저에게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 먼저 그 증거를,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증거로 나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꼭 봐야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혀야만 믿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증거를 달라고 했을 때, 그래 알겠다, 내가 증거를 주마,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좀 특이합니다. 형태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면서 말씀하십니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면서, 그래, 이것이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은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고대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고대 계약법은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마지보게 한 후에 그 사이를 왕래함으로 계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약서 쓰는 일이 많죠. 집을 매매할 때, 전세할 때, 임대할 때에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계약을 딱 하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하면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일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 짐승처럼 너희도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소를 가져오라, 염소를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하시니까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십시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내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동물들을 취하여 그 시체를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나타나는 제사는요, 짐승을 죽여서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비둘기는 레위기 1장에 보면 찢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새를 쪼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사가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계약법대로 아브라함과 계약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계약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약속의 땅과 축복된 자녀를 너에게 분명히 주겠다라고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그 계약법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너와 약속하마, 이 약속의 사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참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호시탐탐 사체를 노리는 설계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잠시 동안 어디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체가 없어지면 그 계약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짐승의 사체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보십시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분명히 가로막힌 벽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부터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 한낮의 햇빛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잠을 들었습니다. 그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했다. 그에게 임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환상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캄캄함이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요, 잠든 깊은 잠이 임하고 깊은 잠이 임할 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질 때에요, 아브라함이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깊은 잠이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요. 그 다음에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위기가 와도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집중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해질 때 살짝 잠이 들었는데 그 잠자는 순간이 깊은 잠이었습니다. 그 깊은 잠을 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상 중에 말씀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연기 나는 화로가 나타났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화로 안에는 갑자기 불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불을 타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는 횃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는 횃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었습니다. 이 불은 그냥 일반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란 그분의 임재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곧 그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에는요, 불의 인치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오늘 18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그날의 이 말이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계약의 내용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 중요한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한 날짜. 언제 계약했는가? 그 날짜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아무리 내용 충실했다고 할지라도 날짜를 쓰지 않으면 그 계약은요, 무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날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하기 전까지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일단 계약하게 되면 후회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계약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뻥튀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뻥튀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과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이 계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완성하시는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을 주겠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기까지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 강에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현실로 한번 되돌아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돌아와 보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15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만사형통하거나 당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진 것은요,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그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주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리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달랑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눈 족보 말씀을 보십시오. 족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음성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약속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요,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갓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열한 땅은요, 족속은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새 땅이 아닙니다. 묵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이 살지 않았던 땅이 아니라 이미 기존의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묵은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시지 않고 왜 묵은 땅을 주셨습니까? 묵은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이방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을 만들라는 거란 말씀입니다. 솔직히 저도요, 여러분들도 새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축복의 땅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역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증거를 우리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이 물음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력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했고 믿는 자로서 행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말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술을 앞두고 솔직히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추스렸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통해서 나의 목회 여정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 역량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을까?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지금 손에 잡힌 것이 없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불안하다니까요. 저도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솔직히 목사님 저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찾아갈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말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좋은 말은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말은 참 남에게 꺼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는 나뿐만 아니라 목사인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불안과 초조와 앞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꿈에라도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직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혹 불안과
두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